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21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레위기 21장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제사장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 또 우리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요. 물론 그것이 제사법에 대한 얘기들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하고 제사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따져간다면 굉장히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레위기 전체가 주시는 메시지, 또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깊은 뜻은 오늘 우리 레위기의 주제가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지침서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거룩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어떤 면에서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내용의 지침서를 갖다가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세상에 이런 얘기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을 갖다가 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지침서다 보니까 이거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이러한 어떤 판가름을 해야 되는, 또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 이 레위기를 딱 열어보면은 이거는 해도 된다,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침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구체적이지 않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그걸 갖다가 결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런 반면에 레위기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오늘도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들을 갖다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런 이유는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되고 또 행동 강령이고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있어서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방향성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만나고 대화하고 닮아가는 과정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갖다가 또 우리가 성경 어느 부분만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 66권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알아가게 되겠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은 그 아는 것과 그것을 경험해서 아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아마 굉장히 여러분 개개인이 경험한 하나님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품, 이런 모든 것들을 딱 우리가 하나로 우리가 단 하나의 단어로 잡는다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가고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 내가 너를 갖다가 나는 이토록 정말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내어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하라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하지 말라, 이렇게 뭔가 우리 갖다가 가르치시고 제한을 가하시고 그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속박을 가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니까 마치 무슨 그걸 갖다가 독재자 같이 생각하고 위에서 그냥 너 이거 안 하면은 내가 너를 갖다가 가만히 안 두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범죄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멀리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늘 옆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좋은 것들로 갚아주시고, 그러다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입이 이만큼 찢어져 갖고 그래 내가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아는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그냥 막 물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경험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그분이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내가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하기를 원한다. 이게 거룩이 뭐라는 거예요? 성결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그래서 성결교회가 참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고자 이렇게 우리가 그런 모토를 가지고 하나의 교단을 만든 것이 성결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단, 이 기독교 교단이 여러 교단이 있는데 이런 교단은 되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다 교단이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장로교회도 장로라고 하는 정치적인 제도를 갖다가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주장한다 해서 장로교회가 생겼죠. 또 감리교회는 어떻습니까? 감독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교단을 이끌어 가겠다 해서 교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침례교회는 뭡니까? 아니 우리는 침례를 갖다가 해야만이 된다라고 해서, 물론 뭐 침례라고 하는 것은 정치 제도는 아니지만 그러한 침례에 대한 것을 강조하면서 침례교회가 생겼죠. 그런데 반면에 성결교회는 하나님께서 성결하니 너희도 성결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그래 우리가 거룩해야지, 우리가 성결해야지 해서 만들어진 교단이 성결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성결교회 굉장히 어떤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부담스러워하는데 그러나 그만큼 우리 성결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더 그런 것들을 만나가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또 섬기는 법에 대한 지침서다 보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17장까지는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주로 들어있어요? 제사법에 대해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다 보니까 우리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를 속해야 되는 그러한 속죄제라든지 그 다음에 또는 속건제라든지 이런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래서 매일 드려지는 번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과정, 또 만남의 방법, 그런 것들을 갖다 쭉 하니 이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반면에 이제 18장에서부터 20장, 26장까지는 대략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지침서를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오면서 와, 이런 얘기까지 다 하셨나? 할 정도로 성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지침서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또 행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가증한 것이다. 이런 것들은 악한 것이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다 죽이라. 이런 자들은 다 불로 태우라. 그렇게 지침서를 갖다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니까 거룩에 나아가는, 또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유지해 나가는 그러한 중요한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21장에서는 제사장에 주시는 규례인데요. 제사장들은 또
백성들 중에서 이제 구별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구별된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또 세상 사람, 이 일반 백성들과는 또 구별된 그러한 삶의 방식과 규범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라. 그는 백성 중에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 제사장들은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지는 것은 더럽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앞서서 레위기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은 어떤 사체들을 갖다가 이 만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상당히 엄격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특별히 짐승들 중에 찢겨서 죽었다든지 병들어 죽었다든지 이런 것들의 경우에 사체들을 갖다가 만지면은 부정하니까 그것을 몸을 씻고 옷을 빨고 그 다음에 밤까지 부정하고 그 다음날 이제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시는 그런 부정의 과정들을 갖다가 정결케 하는 과정들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아예 제사장들의 경우에는 이 죽음들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만지지 말라. 그런데 반면에 살붙인 그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출가하지 않은 그러한 자매나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러나 그들은 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요? 사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들하고는 이게 어떤 상관들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베드로전서 우리가 2장 9절에 분명하게 우리에 대해서 신분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사람들이니까 다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사실 어떤 면에서 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이 제사장에 속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러면은 죽은 시체를 갖다가 사체를 만지면 안 된다 이 말인가요? 우리가 현대 사회에는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요. 죽은 자를 만져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늘 부정한가요? 그렇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염을 하는 사람이죠. 죽은 시체를 갖다가 이제 깨끗하게 씻고 옷을 입히고 이제 이렇게 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떤 분들이 돌아가시면은 염을 주로 누가 많이 했냐면 목사님들이 가서 다 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도시는 좀 그런 것들이 적은데 시골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처음부터 이제 목회하러 가면은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게 보니까 염을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염을 잘 하고 그다음에 잘 하관하고 이제 입관하고 입관 위에다가 이제 관포를 씌우고 관포에다가 또 멋지게 그냥 붓으로 이제 뭐라 하죠? 글을 써서 다 이렇게 해주면은 그냥 그 지역 주민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교회로 이렇게 전도가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 전도의 현장이 어디였냐면은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목사님들이요, 그냥 어느 동네에 누구 가정에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가셔서 먼저 이렇게 임종 예배 드리시고 그 다음에 다 시신을 갖다가 깨끗하게 씻고 염을 하고 그리고 입관시키고 하관시키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게 장례를 마칠 때까지 얼마나 참 열심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수고하셨는지 오늘 그래서 우리 시골 목회 하시는 분들은 참 전부 다가 염을 하는 일에 전문가셨습니다. 저희가 신학생일 때까지만 해도 염하는 법을 갖다가 목사님들이 오셔서 강의하셔가지고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91년도부터인 것 같아요. 91년도 그때쯤에 이제 염사
또는 뭐 장례사 이런 이제 자격증이 국가 자격증이 만들어지면서 아무나 염을 할 수 없고 염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이 이제 그것을 갖다가 시신을 만질 수 있고 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특화되어진 그런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시신을 만지면은 이제 바로 염하는 사람들이 바로 고발합니다. 고발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여러분 이제 자연스럽게 전에는 뭐 다 본인이 염을 했으니까 가서 염을 했다가 이제 고발 조치되고 뭐 저기 그래가지고 가서 조사받고 벌금 내고 그렇게 한두 번 나오시고 나서는 이게 우리가 하면 안 되는가 보다. 우리 예성 안에서도 가장 이제 큰 사건은 9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신학교를 세운 김웅조 목사님께서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요. 그때 이제 거기에 장례위원들 해가지고 쫙 이름을 갖다가 올렸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을 장례위원들을 다 올라갔던 분들이 다 고발 조치됐어요. 누가 고발했냐면은 염사협회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왜? 자기네들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분 염을 갖다가 본인들이 안 하니까 아마 이분들 중에서 누가 한 거니까 이분들을 갖다 전체를 다 고발 조치해 갖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예성 안에서 이게 저기 염하는 일은 우리 이제 염사들에게 맡겨서 그때 이제 만약에 누가 돌아가시면은 염하시는 분을 초청해서 그분을 갖다가 그분이 이제 염을 하고 목회자는 그냥 예배만 그렇게 이제 인도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죽은 자를 만졌다고 해서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가? 왜 그 이유는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그 원인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는 그들에게 있었어요.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영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생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육체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그들은 다 이제 죽어서 장사되어지는 그런 원인은 바로 이 죽음의 원인은 죄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체가 그 사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원인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죽은 그러한 시신을 만짐으로써 어떤 죄의 문제가 로 우리를 더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좀 더 좀 포괄적인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은 구약은 뭐죠?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이 말씀들을 갖다가 우리가 전적으로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다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사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하고는 사실 좀 더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신을 만지는 일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라.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죠.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우리 이제 레위기나 우리 신명기 출애굽기 계속해서 이제 보아지면서 알겠지만은 정한 음식, 분명한 음식 또는 정한 것, 부정한 것을 계속 구별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서는 그것이 분명하게 그들은 그 명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또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추구해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들에게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우리에게 합당하고 다 우리가 먹어서 우리 육체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유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죽은 자의 이 염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또한 여러 가지 그러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유로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뭐 머리를 깎는 일. 제사장 우리 4절 5절에서 보면은 또 제사장은 뭐 머리를 깎아 대머리가 되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머리털을 깎는 일, 수염을 깎는 일, 우리가 오늘날은 다 머리를 다 깎고 수염도 다 이렇게 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의미는 뭐냐면은 당시에 이런 제사장의 머리털이라든지 수염이라든지 또는 살을 베는 이런 일들이 주로 이방사회 성도, 이방사회 사람들이 행하는 그러한 풍습인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방인들의 풍습이 유대인들 사회로 이게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차단을 하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들이나 방식들이 다 그게 죄는 아니죠. 죄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 안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찬양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CCM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방식이 정말 이것도 찬양인가? 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노래들이 제법 우리 사회에 이제 많이 들어왔는데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가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은 이제 찬양 집회라든지 찬양 그룹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랩을 한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야 어떻게 그런 걸로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자꾸 이제 이 세상이 워낙 랩이라든지 뭐 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안으로도 자꾸 들어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무분별하게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이것이 참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게 이게 찬양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많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받아들여요. 전에는 교회 음악이 세상을 갖다가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지금은 이제 세상의 문화가 워낙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으로 자꾸 스며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오늘 뭐 여러 가지 의혹들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네.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보니까 이제 결혼이라고 제사장들의 결혼 문제이죠. 결혼 문제는 대략적으로 그냥 처녀들과의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또 뭐 그것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방식에서 삶의 이 모습에서 뭐 목사님들 중에서도 보면은 이제 사별하고 나서 재혼 가정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재혼할 때 물론 뭐 이제 그 미혼 여성하고 결혼하는 것도 좋은데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면은 이제 또 사별한 또 부분과 재혼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 레위기의 이 제사장에게 주시는 이 결혼의 문제조차도 우리가 굉장히 이제 오늘 우리 사회하고는 굉장히 좀 많이 괴리감이 있는데요. 어쨌든가 그러나 가능하면은 뭐 우리가 이렇게 미혼의 여성들과 결혼을 하는 것이 또 아내로 삼는 것이 좋겠지만은 그러나 뭐 꼭 그렇게 뭐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 뭐 하고 결혼하면은 죄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정을 이루는 방식은 뭐 오늘 이 사회에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자유로워져야 될 부분들이 있고 좀 더
특별히 우리 뭐 목회자들의 경우에는 좀 가능하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처녀를 갖다가 아내로 삼는 것이 그게 영적으로도 굉장히 그게 훨씬 편하죠. 보면은 목사님들 중에 재혼 가정들을 보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그런 갈등들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삶의 방식 속에서 굉장히 자녀들과의 갈등, 여러 가지 목회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을 갖다가 이렇게 옆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런 반면에 이게 이제 미혼의 여성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는 일들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아예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 속에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여기에 또 반면에 여기에 이제 그 제사장들 중에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 가까이 오지 못한다라고 또 11절에 17절에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말씀하신 게 맹인이나 여러 가지 코가 불완전한 자나 또는 발이 부러진 자나 손가락이 부러진 자나 등이 굽은 자나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그가 태어나면서 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제단에서 나오는 음식이나 거기서 나오는 식물들은 먹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는 시행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날 목회자의 경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목회자들 중에 보면은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다리가 불편하신 분도 있고,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 여러, 우리들도 이게 안경 끼고 있지 않습니까? 다 나름대로 우리가 다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우리가 이대로 적용해 나가기는 이제 우리 사회 구조적으로 좀, 여러 가지,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어쨌든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장 기본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일, 특별히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조심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자기를 갖다가 항상 겸비케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삶의 모습들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요. 영적으로는 역시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거룩, 성별된,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학교 모든 성도들 다 되는 그런 2022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이렇게 2022년 첫 우리 주일 또 오후 예배로 우리 레위기 21장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 시대에 참 적용하기는 여러 가지 아버지 다른 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과 아버지 구별된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과 구별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그러한 거룩을 아버지의 성결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 참 가는 곳마다 또 행하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형통케 하시고 모든 위험과 사고부터 지켜주시고 어떠한 악한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